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 미국의 각 방송에서 보도된 공통된 사건이 바로 이 구글 특별 임원인 프레스토 하이에스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분이 2013년 11월 달에 산타크루즈 해변가 요트에서 헤로인이 들어있는 와인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 범인이 누구냐면은 26살 되는 캐서린 티션만이라는 이 직업적인 여성이었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 하이에스가 이 마약 와인을 먹고 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즐기는 거예요. 이게 감시 카메라에 잡힌 것입니다. 이 자매가 아마 사이코패스다, 연쇄 살인범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그 욕구 중에 우리가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가 타락함으로 욕망이 된 겁니다. 사탄이 인간을 이 성적인 불화살을 인간들의 다 쏘음으로 인해서 인간을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이 사탄의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건도 성이 극대화되니까 동성애가 된 것입니다. 저는 산타크루즈 요트에 들어갈 돈도 없습니다. 저는 마약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샘플이 누구냐면은 롯이었습니다. 멸망의 극대에서 파괴된 사람 샘플이 롯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지만 이 타락한 인생들이 이 조절하거나 절제하거나 예수 안에 컴백하지 않으면 종말이 이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바울이 증언하고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나나 당신들이나 우리 인간들은 예수를 믿기 옛사람, 구원받기 이전에 그 옛사람의 생활은 이것이었습니다 하고 9가지를 가르쳐줍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허망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허망하게 사는 인간들이 허망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수도승들은, 고승들은 참선에 들어가고 수양을 합니다. 그래서 수양 속에 나는 누구인가, 이걸 찾기 위해서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무의식 세계까지 들어갑니다.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떠나버린 자리가 무의식 세계입니다. 이 고승들이 수양을 하면서 찾는 게 뭐냐면은 그 마지막 끝점이 뭐냐면 무의식 세계. 그 무의식 세계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게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극점에서, 이 무의식 세계 극점에서 악령을 만나게 되면은 그는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1987년 초파일 날 성철 스님이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법문을 펼쳤냐면은, 사탄이여 당신도 부처이니라. 사탄을 내가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면 악령이 잡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진단하고 판단할 때도 귀신의 힘으로 상대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임종할 때는 부처는 큰 도적이고 달마대사는 작은 도적이다 하고 운명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천국 백성이 된 거죠. 본질을 안 겁니다. 불교의 그 귀신 종교임을 그가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단에 빠지든지, 이단도 귀신에 잡혔으니까 그건 뭡니까? 허무한 인생. 내가 더 살면 뭐하나?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는데 한강에 떨어져 죽잖아. 마음의 상처 속에 이 상처를 이기지 못하 한강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금문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허무주의에, 이 허망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은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야, 이 허무한 인생, 뭐 남는 게 뭐 있나? 그래서 진공청소기처럼 막 빨아들이는 겁니다. 쾌락은 다 해보고 싶은 겁니다. 즐거움이란 모든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쾌락주의에 빠져버려요. 우리가 이 어거스틴이나 우리가 파스칼은 인간이 이 허무한 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야 인간은 겨우 만족할 수 있다. 그때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 해답을 과학자들이, 신학자가 찾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옛사람을 살아갈 때는 무지해요. 아프리카 사람들, 100년 전에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은 영혼을 뺏어간다네 하고 그 사진을 안 찍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내 가치관, 내가 들었던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이 암석처럼 굳어져 있어요. 내 사상이 최고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사람의 마음이 네 종류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종류의 마음이 길바닥에 떨어진 길바닥 마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길바닥에는 이 씨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길바닥은 사람들이 하도 왕래하니까 이 흙이 너무 단단해져 가지고 흙이 부드러워야 씨가 들어가서 미랄이 돼서 거기에 생명이 나오는데 굳어진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미남 미녀에게 예수가 없으면 그 맛이 안 납니다. 겉으로만 외형만 우리들이 예쁘다, 잘생긴 남자다 이것만 느끼니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맛이 없는 거예요. 멋도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청명이 없어요. 청명이 없다는 것은 영적 필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나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의식 세계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살 때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이번에 브라질이 3등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수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빠져버린 겁니다. 네이마르가 콜롬비아 수비 선수 수니아가 일부러 반칙을 해서 허리 신경을 건드려 버렸어요. 2cm만 더 들어갔으면 이 네이마르가 하반신이 마비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지고 울었대요. 이 네이마르가 내 축구 인생 완전히 끝났네. 정치인 거 아니야? 왜? 허리 다리가 마비가 돼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 중에 다행이다. 2cm만 더 들어가면 신경이 끊어져서 나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인생이 되어야 됐는데 이 정도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귀 전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신경의 감각을 끊어버린 겁니다. 감각을 끊어버리면 여러분 양심이 무뎌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게 감각이 둔해지는 거야. 이래도 되는구나. 도둑질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폭행을 해도, 이게 옛날에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데 이제는 그 감각이 없어졌거든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 옛사람, 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들의 마음은 이렇게 세상 임금이 마귀. 그래서 우리가 4대 원수가 뭐냐면은 마귀, 하나님 원수. 두 번째 세상 임금이 공중권세, 지하 이것을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안에 외부에는 사탄이고 세상이고 내적인 뭡니까? 나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과 타락한 성품, 이 육신이 내 안에 하나님 원수라고 원수. 그러니까 이 마귀하고 세상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은 마귀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고, 마귀의 속성, 마귀의 성품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서 나는 고슴도치가 됐고 내 안에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딜 가도 인간 세계, 고슴도치요, 독이 드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이 육신을 죽이는 방법을 너희들이 배워야 하는데, 배웠는데 이걸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쾌락주의 가다 보면은 즐거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중독자들은 다 즐거움을 추구하느냐? 마약을 한 대 맞았다가 또 두 대 맞아야 되느냐?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다가, 아니 한 달에 한 갑 피다가 이제 한 달에 두 갑 피게 되느냐? 우리 즐거우면은 행복의 호르몬, 쾌락의 호르몬 뭐가 나옵니까? 도파민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도파민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 파킨슨병, 손이 떨리는 병이 와요. 근데 도파민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면은 정신이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독자들은 이 쾌락을 맛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도파민 호르몬이 항상 일정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중독자들이 뭐냐면 너무 과다하게 이 도파민을 끄집어 당기다 보니까 이제는 도파민 호르몬이 적게 나옵니다. 그 즐거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에 있는 막 이 도파민을 인위적으로 더 막 품어내야만이 내가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술도, 담배도, 마약도, 성도 계속 더 강하게, 진하게, 야하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자들이 뭡니까? 몸 안에 있는 호르몬 도파민 시스템이 이미 망가져버린 사람들. 마귀가 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어떻게 결과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파민을 내는 방법이 운동을 한다.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을 한다. 기도를 한다. 사랑의 선행을 한다. 그럼 막 도파민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욕심대로 행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인정이 메말랐대요. 말세가 되니까 그러죠. 살기는 조금 좋아졌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다 개인주의 욕심이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살벌함이 흘러가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냐면 경계성 인격장애가 갈수록 많이 일어나는데 사회가 경계성 인격장애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번 잘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잘한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좀 실력 발휘를 못했습니다. 공항에 내리니까 엿을 막 던져버린 거예요. 엿을 던진 이유가 뭡니까? 뭐 먹어라? 이거죠. 감정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한번 잘못하면 모든 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영웅을 만들고 완전히 지옥을 만든, 이 죄인을 만든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구조가 이분법 구조로 나눠버려서 흑백으로 yes, no, 잘한다, 못한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물론 이것은 이분법으로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사람 그 사람 실수로서 내장해버리는 우리의 어떤 구조상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미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탐욕을 가다 보니까 이제는 불결, 그러니까 부정, 성적인 부도덕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샘플이 소돔과 고모라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이라고 그랬습니다. 롯이 어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수알성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술을 마시니까 감각이 마비된 상태에서 근친적인 딸들과의 근친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신앙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옛사람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2번만 빠져보세요. 한 달만 빠져보세요. 여러분 영의 기능이 죽어버립니다. 생명 성장이 안 되니까 또 신앙이 제로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정도로 신앙 단계가 올라가야지, 어정쩡한 신앙이 되면 그 사탄의 다 밥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백성이라고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에 빠지게 되면 상대 모든 걸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줄기차게 알고자 하는 이 열망, 성령님을 알고자 하는 이 열망,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님을 구하라. 내가 성령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주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를 믿으사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그 길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의 세계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4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내 양심에 깨끗해지는 것도 예수의 보혈의 피, 마귀가 싫어하는 것도 예수의 보혈의 피.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 피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죽도록 사랑해야 돼. 예수님 나의 전부가 돼야 돼. 내 언어에서 행동에서 예수가 안 나오면 그래서 모두 다 불량품입니다. 페이크, 가짜. 예수님이 나오는 언어, 예수님이 나오는 눈빛, 예수님이 나오는 가슴이 더야 그건 진짜라고.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나 예수가 나와야 내가 감동이 오기 때문에 예수가 아닌 것은 제가 가증스러워요. 예수가 나와야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진짜 진실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진실을 주신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부가 예수님. 나의 끝없는 영혼의 사랑의 대상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야 돼.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이 있어야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예수의 빛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친밀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닮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신앙생활 몇 년을 했습니까?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동고동락하면 닮아야 되지. 예수님을 내가 닮아서 대표,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을 대리한 대리자, 그분을 보면 예수를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이 마지막 세대에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살기로 목표를 둘 게 이겁니다. 하다 가짜 인생. 진짜 의인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을 지금 어디 가서 찾습니까?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목숨을 걸어야 할 승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이 실천할 목표가 뭐냐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옛사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좋아해요. 청개구리라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게 옛사람 본성입니다. 옛사람 본성이 뭐예요?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마귀의 본성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게 전적 타락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마귀가 우리가 욕망대로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전술을 쓰죠. 하나는 주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비즈니스 계속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돈은 막 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 뺏어가는 겁니다. 사고로, 재난으로, 질병으로 이제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처음에는 참 잘 되게. 도박도 첫 단계가 빅온입니다. 왜 도박에 빅온이 일어나는가? 대박을 모두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첫 번째가 빅온을 경험한 겁니다. 와, 전 세계 공통적인 사건입니다. 대박을 터뜨려야 거기에 빠지거든요.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들 눈이 뜨게 되면은, 이야, 이게 무서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바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가까이 두고 싶은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 마음에 순종하고 아버지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효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모님에게 효자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분명히 효자로 살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불효자식은 하나님 앞에도 불효자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볼 때. 마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의 특권, 예수의 권세를 못 갖게 하는 게 인간들에게. 왜? 새 사람이 되는 걸 너무 싫어.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면 자기가 후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강 파워를 갖는 백성들이 되지 않는 것, 이게 마귀가 바라는 목적입니다. 결국에 뭡니까? 지옥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교사가 자기 가르치는 제자하고 어떤 썸씽이 일어났다. 그 선생님들의 얼굴을 다 펴놓고 제가 들여다봅니다. 이번에도 티셜만의 26살짜리 이 아가씨를 제가 한번 샥 영을 들여다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 독사들이 그 안에 표범이 사자가 그 여자아이에게 들어있는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인에서 의인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생명 족보에 올라간 순간에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한 진리입니다. 내가 어떤 유혹이 왔을 때도 나는 새사람이 되었다. 나는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이 새사람이 됐다. 이 진리를 성령이 딱 가르쳐주면 여러분은 90% 이깁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옛사람 죽었어. 이미 완료형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아, 그럼 목사님, 내가 옛사람이 죽었으면 왜 내가 이 죄 유혹에 넘어집니까?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어버린 순간에 죄의 승리가 90%입니다. 그럼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이 옛사람의 동생, 옛사람의 같은 핏줄인 타락한 본성.
본성이 괴롭히는 것. 이 본성을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우리 집안이 거짓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결단해서 거짓말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 우리 집안은 기가 세가지고 성품이 아주 센데 내가 이걸 못 받겠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우리 아버지도 그런데 저도 죄의 습관이 좀 이게 강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걸 진짜 못 받아. 하나님 나에게 할 일을 지금 주신 겁니다. 예사를 주었다 하면 90% 승리합니다. 우리 심령을 우리는 성화시켜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려고 할 때 승부가 여기 1차가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내가 죄를 지어버려? 에이,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훔쳐버려? 이 죄 생각이 쫙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에서 승부에서 져버리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성령의 준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을 얼른 바꿔버리면 평안이 오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돼요. 다니엘이 1장 8절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왕에서 나오는 맛있는 진미와 포도주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 하고 딱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뜻을 딱 정하니까 행동이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습관이 바뀝니다. 3주만 하면 습관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과 규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빠는 그 빨아든 힘이, 흡착력 힘이 굉장히 강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확 빨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타락한 본성이 약하여서 제가 이게 기도 못하였습니다. 이 말은 나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신에게 이 습관을 바꾸고 새 사람으로 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순종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역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다. 알 것 다 알고, 요즘 국민학생들이 어른들이 말합니다. 저도 알 것 다 알아요. 동일합니다. 목사님 저도 알 것 다 알아요. 그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 안 됩니까? 능력이 안 오기 때문에. 유일로토는 능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를 감싸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마인드 체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을 못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 사람이 되는 증거가 뭐냐면 회개인데요. 그 회개가 뭐냐면은 이 회개가 아주 십자가 안에서 콧물을 흘리면서 주여 작은 죄를 큰 죄로 여기는 것. 주님,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주인 죄인입니다. 무서운 죄인입니다. 이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회개 1단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된 거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잠언 26장 11절에 미련한 사람들은 개가 토한 것을 그대로 또 주워 먹어요.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내가 토한 것을 내가 주워 먹는다니까.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좋아하는 거 안 먹어 이제. 이제 계속 좋은 것만 좋아해요. 우리에게는 뉘우치는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유황불로 멸망을 할 때 롯이 구출받았습니다. 그 구출받은 이유를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지온 사격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이 롯이 동성연애와 성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에서 살면서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인생들이. 내가 여기에서 살면 안 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다고 베드로가 롯의 심정을 베드로서 후서 2장 7절과 8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진정한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뭡니까?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김유신이가 청관녀에게 안 가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자기 명마가 가잖아요. 청관녀 집에. 그러니까 칼로 그 말을 목을 치잖아요. 이걸 목을 쳐버리듯이 내 삶을 완전하게 여기서 절단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 어떠냐면은 나처럼 과거에 죄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보여요. 하나님,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죄악에 자기가 불 속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저렇게 헤매고 방황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출생시키실 때 이 출산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시면서 너무 내 죄악이 클수록 힘드신 거예요. 이제 보니까 제가 병원에서 수술대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수백 번 하는 그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내가 아픈 만큼 예수님이 동일하게 아프시거든요. 나를 사람 되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세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울부짖음, 예수님의 가슴 상한 마음, 이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영적 출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영적 출산을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 어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악을 놓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영적 출생한 사람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간절한 갈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의 병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중독 중에 중독에 걸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중독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성령님을 알고 싶어. 왜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싶으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속에 하나님 왜 안 찾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곧 하나님을 곧 만날 거라는 그 생각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50년 살든 더 10년을 살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곧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선포를 합니다. 전쟁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내 집안을 괴롭히는 더러운 아그세라가 예수를 불러라. 나를 괴롭히는 유혹의 세라가 예수를 끊어져라. 질병아 끊어져라. 불행아 끊어져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단계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단계입니다. 멋있잖아요. 사람이 강한 용사가 돼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더러운 세례가 우리 집안에서 끊어져라! 얼마나 멋있어요. 강합니다.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근심염려 이길 수 있습니다. 돈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홍해 바다가 있어도 염려 안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심령이 변화되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은 옷, 겉옷은 의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 정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돼요. 너희들이 이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배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또 배워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죽었다. 죽었어. 나는 죽었어. 옛사람은. 육신의 본성과 이기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관계를 좀 잘해보자. 우리 친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 마지막 세대 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룩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질병에서, 재난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까?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방은 두 번째로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한마는 예수님, 저도 한마는 인생인데 쳐다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 억울해 죽으셨죠. 억울할 때 예수님 쳐다보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녹뱀의 청동구리로서 만든 뱀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독사에 물린 인생들이 그 청동구리에 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마다 살리라. 마귀의 독에 물린 영혼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거룩해진 방법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이 뭐예요? 순백한 사랑은 거룩에서 오는 겁니다. 거룩해야 사랑.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무조건 내가 죽이는 겁니다. 싫어. 싫다고 no. 멀리할 건 멀리하고 피할 건 피하고 죽일 건 죽이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23장에서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치는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쳐라. 나를 태우는 거예요. 이 거룩해진 게 뭐냐면 주여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나는 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해진 방법.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옛사람을 알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내가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가짜 부품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질적으로 새 생명으로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비품, 가짜 부품을 씁니다. 내가 다 겸손해야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다 충성해야지. 본질이 안 바꾸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유선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가면을 그러니까 자기가 연극을 하는 거예요. 진짜처럼.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것이. 나는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내가 진짜 헌신자처럼 헌신하는 거예요. 가짜로. 그는 내가 진짜 헌신한 사람이구나. 자기 스스로 착각에 쏘가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야 정품을 써야 돼요. 짝퉁을 쓰면 안 돼. 비품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거야.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버려야 돼.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 방법이 뭐예요? 예수화, 예수 체질화,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희생, 나의 희생. 이게 새 사람을 입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힘으로는 약하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안 되나